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 같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 가지 표현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영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죄값으로는 사망은 영원한 것이다.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영원히 영생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후손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죄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는 세상에서 죄값을 받지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불순종하는 게 죄 아닙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그 아담의 피를 타고 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DNA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싹은 사망이라 사망에 되게 됐다. 이 엄청난 사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이미 죄의 씨, DNA의 씨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왜 그러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맞지요? DNA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이 친자식인지 아닌지 세상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DNA 검사하면 대박 나오는 거예요. 타고난 죄성도 있지만 어떤 기질이라든지 어떤 병력 이거 있잖아요. 부모가 암 걸린 사람들은 자녀에게도 암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할 때 건강검진 가면 그런 거 물어보죠. 혹시 부모님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든지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걸 다 적게 하는 것은 그걸 참고하는 거야. 아, 이 부모에게서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도 그런 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이 죄값인 사망을,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 참 이 씨가 중요한 것이 생명의 씨. 인간은 씨를 받았을 때 그 죄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소욕.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은 뭐가 타락된 거예요? 성품이 타락된 거예요. 성품. 그런데 이 성품 타락은 자기 스스로 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행동은 절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행동 이전에 뭘 해결받아야 돼요? 성품에서 나타나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싫고 그래도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가끔씩 그렇지 않을 때 뭐라고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돌연변. 그러니까 아주 착한 부모에게서 악한 놈도 나오고 아주 악한 부모에게서도 착한 놈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어쩌다 돌연변이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자기 부모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4장 7절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왜 그러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안색이 싹 변해요. 인간은 벌써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안색이 싹 변해요. 그 순간 악한 사탄막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동생을 돌로 끌고 나가서 돌멩이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째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오늘 죄짓고 온 사람들은 이런 범죄자들 보세요. 카메라 화면 들이박으면 바짝 들고 나옵니까? 얼굴을 못 들어요. 뭐 옛날에 장영자가 누구는 그렇게 죄를 짓고서도 큰 손 장영자 씨 아십니까? 카메라가 딱 비니까 쫙 가지고 바짝 쳐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미움받습니까? 저것이가 큰 죄를 짓고서도 저렇게 오만불손하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얼굴을 못 들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죄진 것이 오히려 더 활기를 내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죄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더 못 죽인 게 한이 된다고. 제가 더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 속에 있는 자기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냐? 죄가 너를 원하나?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해. 죄가 너를 원한다. 죄 짓게 한다면 원해. 죄를 짓게 하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죄 짓게 해서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지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다 악한 영에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왜 지은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울분과 어떤 그걸 못 이기는 혈기와 벌써 안색이 싹 변하고 자기 성품 속에 내재 있는 죄의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의 씨가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다니다가 그렇죠? 바위 틈사옥에 떨어졌는데 와, 그 생명력이 놀랍잖아요. 그 바위 틈 속에 흙이 먼지가 조금 떨어졌는데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살아나요. 세상의 식물씨도 그렇고 생명은 끈질기다. 죄가 똑같아요. 우리 속에 악한 마귀에 죄의 씨를 뿌려놓으니까 죄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 드러난대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이 악한 자가 마귀예요. 그럼 어찌한 이유로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되게 보세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여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되게 죄인이 의로운 사람을 비방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여요. 이 악한 자는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근데 이 악한 자가 잠시는 이기는 것 같아. 그러나 최종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의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려고 할수록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걸 못 이겨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으로 일어난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육체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만다. 육체가 불의의 무기가 돼요.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박한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런 게 다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남만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불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자기 또래들을 그렇게 죽였대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그는 그 속에 악한 죄를 못 다스려서 그래요. 그 성품을 못 다스려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은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성인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이렇게 전파하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래요. 오늘 선지자 노릇하고서도 가딱 잘못하면 멸망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요즘에 예레미야서에 보시잖아요. 참 선지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살아났어요. 왜? 타협하기 때문에, 아부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나를 위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나에 대해서 가차없이 당신 그거 잘못된 거요. 그거 고쳐. 대다수 말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지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고 못된 행동을 해도 제가 일일이 못 다스려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즉시 지적하고 야단치죠. 근데 애들도 크니까 부모 말을 잘 안 듣지요. 안 들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말을 못해요. 해봤자 저게 들었지도 않을 텐데 쥐고짓대로 가는데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된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옛날 대가족 대조 때 3, 4대가 같이 살 때 반드시 집안에 한 사람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그 어른이 한마디만 하면 듣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거기서 대장 노릇해요. 아무도 못 따서요. 어린애기도.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짐승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못 다스려 먹잖아요. 주인 말 안 듣어. 주인도 뭡니다. 그 버리장머리 고치는 게 개 대통령 아닙니까? 개 대통령 아세요? 강형국 박사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 문제 아이를 가서 버리장머리를 고쳐놓는 거. 잘못된 개를 가서 버리장머리를 고쳐놓는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쁜 개는 없다. 게 제목이에요. 나쁜 개는 없다. 그 다음에 나쁜 아이는 없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시는 분이 있나요? 문제 아이를 가서 어떻게 고쳐놓습니까? 애를 고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고쳐놔요. 이럴 때는 애를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부모의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으니까 애가 변해요. 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가 주인 말을 안 들어요. 막 지멋대로 하고 막 누가 하면서 짖고 막 심지어 잘못하면 주인도 물고 막 그래요. 개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인을 다스리더라고요. 개가 이렇게 반응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인들이 개에 대한 습관을 잘못 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아 그래요. 그렇게 시킨 대로 주인이 하니까 개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문제 해결사잖아요. 이 땅에는 여러 분야에 이렇게 전문가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잡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 된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가 선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거룩한 일하면 거룩한 자 되잖아요. 근데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면 그는 죄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고 결국은 멸망자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죄가 너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내 몸에 들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생각 그대로 자기의 정욕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악한 영 인도를 받아가니까 악한 영의 아들, 마귀 아들이죠. 마귀 자식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죄된 행동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치 화약의 내관과 같습니다. 화약. 폭탄이 뭐지요? 그 폭탄에다가 불을 붙이면 내관이 터지는 거예요. 마치 화약의 내관 같아. 육체의 생각과 이 마음을 통해서 순식간에 우리를 자멸시킬 수 있다. 육체도 망가뜨리고 그의 인격도 망가뜨려서 생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결국 비참해지잖아요. 죄진 사람들 말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 지고 벌 받는 것을 희생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할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자.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대요. 그 예수님도 그런 비유 드셨잖아요. 이러면 똑같이 남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뭐 예를 들면 10억을 빚졌다 합시다. 10억을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한 10만 원 정도 빚을 졌어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똑같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 누가 더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10억짜리 빚진 자. 은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그냥 거저 받은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품삯 얘기도 한 게 그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한 사람을 불러왔잖아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좀 하라. 하루 일당 주는 거야. 일당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수고 일을 했어요. 그럼 한 데나리온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일하러 다니면 일당 있지요. 우리나라 요즘에 최저임금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우리는 시급으로 말하더라고. 시급이 10,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1시간 일했는데 10,000원이 조금 못 돼. 9,000 몇백 원 되는데. 그러면 1시간 일하면 10,000원이. 여기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게 돈 받죠. 가서 하루 10시간 하고 일하면 10만 원 받아오는 거죠. 그게 하루 일당이야. 시급.
그러나 그것이 이제 최저 그냥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시급이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전문 기술을 가지면 달라지지요. 요즘 교회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할 때 전문 인력 자격증 가진 사람들 보세요. 뭐 한두 시간 와서 일하고도 하루 일당 받아가더라고. 뭐 20만 원, 30만 원 하루 일하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거기 인력사무소에 누가 불러가지 않아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놀아? 우리를 불러가는 사람이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 일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가서 이제 9시에 들어왔고 낮에도 가보니까 1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고 저녁 낮 일정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고 거기서 먹고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도 가서 우리 포도원에 밭에 일해요. 하루 똑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포도원에는 지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오후 3시쯤 온 사람, 어떤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리고 6시에 일이 딱 끝났어요. 이제 일당 받아가세요. 돈을 줍니다. 그러지요? 근데 아침부터 한 사람을 먼저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일한 사람 오세요. 그런데 한 대내로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네. 3시에 들어온 사람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대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있는 사람이 기대가 크겠지요. 야 주인 참 인십 좋다야.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일당 주네. 나는 아침부터 했으니까 뭐 좀 더 생각해 주겠지. 근데 똑같이 한 대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겠지요. 기분이 나쁩니다. 주인한테 대들잖아요. 아니 주인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안색이 변했지요. 대들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아니 아침에 들어올 때 하루 일당 약속하게 들어왔잖아. 한 대리원은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 불만이요? 아니 이 사람들은 1시간 했던 2시간 했던 3시간 했던 내 돈 가지고 내가 줬는데 왜 당신 힘이 해? 당신 거냐 받아가지면 됐잖아. 맞아요 틀려요? 불공평합니까 주인이? 단지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 입으니 더 감사하는 거지. 그러나 아침부터 이 사람은 자기 목 받은 거예요. 하루 일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다 이 말이요. 모태적부터 믿은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가서 믿은 사람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똑같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그러나 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은 다르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얼마나 상을 받고 복을 받느냐.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칭찬 상이 있느냐는 행한 만큼 받아요. 그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나요? 오늘날 전생애를 바쳐서 수고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나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공로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 놨어.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면 죄사함 있고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기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들었으면 믿고 구원 받았어야지. 왜 안 믿냐 이 말이야. 왜 예수를 주인으로 안 모시냐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부터 은혜 받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하지?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요구를 안 해도 부모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원리예요. 인간은 이렇게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늘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짐승도 은혜를 받으니까 배신하지 않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을 구원해 줬더니 주인은 안 떠나잖아요. 다리 부러진 놈을 고쳐주니까 이제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나는 평생 주인님이 나의 생명이니라 같이 살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짐승들도 안다니까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뭐라고 표현하지요? 짐승 같은 놈 그래요. 사람으로도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너는 짐승과 그보다 더한 욕이 뭐라고 그랬죠? 짐승반도 못한 놈 이렇게 나와요. 짐승반도 못하다 너는. 근데 오늘 그런 인간이 많아요. 짐승 같은 인간도 있고 짐승반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지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사이에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당신 죄 졌네? 아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어떨 때 보면 교통경찰이 잡아요. 이상하네 왜 잡지? 법규 위반하셨습니다. 뭔 법규 위반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위험성 있지 여러분. 뭐 이렇게 신호 우회전 가야 되는데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도 되는데 그냥 거기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안전하게. 그럼 어떤 데 뒤에서 빵 그래 빨리 가시라고 그래도 안 가요. 이게 가야 되는지 아래 잘 모르니까 안전한 것은 그냥 끝까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모르고 갔는데 잡는 거예요. 뭘 잘못했죠? 직진 신호할 때 우회전 가셔야 되는데 우회전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세트브리 오거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는 우회전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차가 안 오길래 안 가길래 갔어요. 한 번 걸렸지요. 한 번은 반대로 오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좌회전 신호 때 이제 재센트리블 복개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빨간불인데 차들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갔어요. 근데 마침 경찰차가 뒤에서 내 따라온 거예요. 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섰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호 위반은 뭔 신호인데요? 좌회전 신호. 경찰 앞에서 좌회전. 그거 이렇게 좌회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몰랐는데 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부지중에 짓는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봐주지요. 한 번은 저기서 한 번 또 걸렸어요. 요새 안전벨트만 안 메고 다녀도 걸립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마침 다 경찰관들이 거기서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전벨트 안 메고 갔어요 제가요. 경찰관이 딱 막으니까 쓱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아는 분이더라고요. 여기 보더니 목사님 안전벨트 안 하셨네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꼭 안전벨트 하고 다니세요. 그게 좋은 사람 만나면 주의로 끝나요. 안전벨트 하고 다니세요. 예.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안전벨트 안 맸으니까 딱지 떼야 됩니다. 면허증 주세요. 꼼짝 못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크게 잘못했는데 뭐라 그러죠? 좀 봐주세요. 싼 걸로 하나 주세요.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이 안전벨트 하면 거예요. 안전벨트. 그런데 우리가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경찰관 만나도 막 그러시대 이러면 그냥 가중처벌 받아요.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기 교회 오는데, 그렇죠? 위반을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았어요. 그때 뭐냐면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시라고 하더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을 때는 죄를 지적받으면 겸손히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성결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 그 말이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지금 이거 성경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대신 대언해 줄 분이 있다. 누구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권사님이나 잘 봐요. 자꾸 그냥 이렇게 저기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는 하나님 못 가. 예수 공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이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빚은 내가 갚은 게 아니라 누가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갚았던 친구가 갚았던. 요새 뭐 그런 거 나오대. 어떤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몰래 내가 지금 어려운데 뭐 돈 좀 잠깐 빌려주시느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돈을 못 빌려줄 거 있고 어떤 사람은 대신 빌려주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지요. 우리 저 탤런트 김수미 씨인가가 이렇게 빚을 져서 어려울 때 여기저기 동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여러 사람이 돕기도 했겠지만 그 소식을 김혜자 씨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부탁을 안 했어요. 그 소식을 두고 이분이 스스로 전화를 해온 거예요. 후배니까 수미야, 너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 왜 나한테 부탁을 안 하니?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다 통장지 주더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저 아프리카 선교하는 분이에요. 아시죠? 김혜자 씨가. 그 올드비전 홍보대사입니다. 야, 불우한 이웃이 아프리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 네가 불우한 이웃이다. 내 것 다, 내 돈 다요. 이거 다 갚아 해결해. 그리고 돈 생기면 갚아 그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돈 생기면 갚아 하는 얘기는 돈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김혜자 씨의 홍보대사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해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 무슨 복을 받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자랑은커녕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를 특별히 그래서 믿는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지만, 물론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잖아요. 세상의 종교도 도덕률은 가르친다.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실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실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사랑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만은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의 뿌리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성품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그 죄의 성품을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어디에 있어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리는 성품을 내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을 모시는데 그게 뭐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의 씨를 뿌리지 말아라. 욕심을 잉태했더니 죄가 출생해 나왔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욕심으로부터. 세상 욕심.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을 탐하면 물욕이고, 먹기를 탐하면 식욕이고, 성을 탐하면 성욕이고, 명예를 탐하면 명예욕이고, 권력을 탐하면 권력욕이고,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죄가 나오고 죄가 장사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거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루 밥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인데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환경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히려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게 그 얘기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이 있는 한 어둠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맞지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소금이 있으면 아무리 바닷물이 염도가 2.7%라고 했잖아요. 2.7%의 그 염도 때문에 바다가 썩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영향받지 말고 내가 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 생명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의 주역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 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